여호수아 14장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고백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세요. 1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이 이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사역할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요단 동쪽입니다. 그것을 점령했죠. 이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아니었지만 그 땅을 지나가고자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백성들이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얻은 땅이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가 2분의 1로 나누어서 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면서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는 자기들이 이미 기업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동력의식을 가져서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 이 바로 서쪽의 땅들을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1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고 또 이제 기력도 없습니다.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찾은 땅을 가지고 나머지 9지파의 반이죠.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고 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면서 12지파가 이제 기업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 오늘 여기 보면은 1절과 2절에 어떻게 이 땅을 분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공평성이 되어야지 혹이라도 그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이 자를 되었다가는 계속적인 형제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이후에 후손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땅을 불만 없이 불평 없이 공정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슬,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아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대표자로 참석을 하고 여호수아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참석을 하고 또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참여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정성과 공평성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땅을 기업을 나누는데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은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말씀을 주셨고 이 엘레아셀이 이 말씀대로 하느냐 또한 눈의 아들 여호수 당연히 말씀대로 집행을 했고요. 각 지파의 족장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모든 지파들이 백성들이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땅 분배가 이렇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돌발 변수가 여기서 생깁니다. 제가 돌발 변수라고 말하니까 순간적으로 야 이게 무슨 잘못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돌발 변수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음을 여기서 말합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취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땅을 취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기업의 기업이구나, 믿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기업을 나누었었던 그날에 갈렙이 자기의 동료요 친구인 여호수 앞에 나와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산지가 뭐냐? 계속해서 15장에 보면 비탈길이에요. 이 산지는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 뿐만이 아니라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취한 땅이 아닙니다. 취해야 할 땅이에요. 전쟁을 해서 취해야 할 땅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굉장히 땅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낙 사람들은 이 험악한 땅을 개간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성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이 산지를 취하겠다,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갈렙은 어떤 배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 갈렙을 설명하면서, 당연히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되고, 또 그의 아버지는 여분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이고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다. 마찬가지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바로 여분네의 아들이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니스 사람이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대체 이 그니스 사람이 무슨 말이냐? 그니스 족속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한 부족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의 한 부족인 그니스 사람 중에 이 갈렙이 자기의 가족들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갈렙의 이름이라는 뜻이 닭이에요. 개입니다. 멍멍이 개예요. 갈렙의 뜻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이름을 잘 짓지 않아요. 물론 이것을 의역적으로 해석해서 충성, 오늘 여호와께 너가 충성했고 모세가 너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충성의 의미가 있지만, 이 충성의 의미를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아요. 갈렙은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언제 어떻게 히브리 민족 유다 지파에 흡수된지는 모르지만 그는 뿌리가 이방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요, 우리가 섬겼던 이 신들은 가짜였구나, 우리 인간들이 만든 신이구나,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히브리 민족은 그 창조주를 붙들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 그 엄청난 정치, 경제, 문화 힘을 자랑하는 애굽을 패망시켰구나. 또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과 옷을 흘지 않도록 만드신 그 은혜들을 보았던 민족들과 그룹들은, 가족들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때에 그렇게 돌아오는 이방 민족의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지파들 속에 흡수시켜 주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또 시민권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법적으로 캐네디언이 됩니다. 캐나다 사람이 됩니다. 코리안 캐네디언 이런 말들을 붙이게 되니까 그리스 사람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말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갈렙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 와서 약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이스라엘 민족이 오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을 취할 수 없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사는데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족장들과 굉장히 반대했던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반대했던 족장들과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 이 갈렙이 이 자리에 있는데 엄청난 험악한 고난의 삶을 역경을 견뎌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더 작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요,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면서 그만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믿음이 달라져 버리는 이런 사건과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리스 사람 유다 지파에 들어온 갈렙은요, 이런 어려운 고난과 환경 속에서 더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다는 것이죠. 카퍼만 부인의 광야의 샘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는 누에 꽃이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 꼬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그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에서 무지하게 애를 쓰더니만이 결국은 빠져나와 구멍을 공중으로, 그 구멍을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홀로 날아가는 나비들을 보았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그 누에 꼬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과 자비가 은혜가 더 많다라고 스스로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몇 번 솟아오려고 시도하면서도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매물돌 뿐이었다. 아차! 그때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써서 나와야 그 몸에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이 되면서 날아오를 만큼의 강한 날개로 변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던가. 진정한 믿음의 신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더 자란다는 사실.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유일하게 자기와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험악한 인들을 보았어요. 주위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야, 너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 마. 이건 아닌 거야.
60만 명이 갈렙에게 말합니다. 60만 명이 갈렙에게 너 생각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너 그거 믿음 아니야. 망상이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은지를 모릅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갈렙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먹을 게 없을 때에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갈렙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갈렙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출발하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갈렙이 똑같이 그들과 함께 불평하고 불만했더라면 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이 자리에서 산지를 달라고 외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인생을 마무리한 믿음의 실패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갈렙이 어디에서 정말로 이 갈렙이 어떻게 했길래 이 믿음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디서 와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오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갈렙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세요.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 나와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14장 계속해서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다.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이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야 되죠. 그래서 또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듣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들 공동체의 삶이 가정에서도 있고 이 교회도 있고 직장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들어요. 너무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이야기에 너무나 많이 거기에 우리는 찌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응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 에벨레가 그 작은 구멍을 빠져나와서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갇혀진 그 통 속에서 누에 꽃 속에서 전혀 믿음의 말과 행동을 발현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눌린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출발되어지고 생겼다는데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의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정탐할 때, 첫 번째로 정탐할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믿음으로 정탐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8절에 다시 본문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당신 말이야 나와 함께 나이 약 40대에 자기는 40세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놓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백성들에게 와서 보고하는 10명의 동지들 족장들은요 백성들을 완전히 우리가 갈 수 없다라 이거예요. 너무나 그 땅은 견고하고 강하고 아합자손들이 있더라. 우리 전쟁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야. 우리는 광야에서 빌빌 돌아다녔다 이거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간담을 마음을 완전히 믿음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도자가 우리 사람 간의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믿음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보고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실한 마음.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해. 여기서 성실을 다른 말로 신실인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피스풀하는 이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충성도 되지만은 신실하다. 여호와는 신실하다 때 God is faithful이라고 말해요. 같은 뜻이에요. 또 충성스럽다, 충성이다. 다 페이스를 믿음이지만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써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의 유다 지파의 리더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이 갈렙은 성실했다. 충성스럽게 일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은요, 이 10명의 지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다. 믿음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충성이에요. 성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불신한 마음이에요. 믿음 없는 마음이에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아멘?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 안악자손처럼 너무 큰 이 땅의 삶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스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한 그는 이 믿음을 마음에 새겼다 이거예요. 믿음을 마음에 새겼다. 정탐할 때도 믿음으로 충성했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믿음을 마음에 새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 14장 9절 보세요. 모세가 맹세해서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네 발로 받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계입이 된다. 이게 지금 약 45년 전의 이야기. 정확하게 말하면 한 43년, 44년쯤 돼요. 이 40년 이상이에요.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이 되지 않았을 때에 가데스 바나에 이스라엘 민족이 오게 되고 10명을 보내가지고 12명이죠.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었네요. 이때에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맞아,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은 너무 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어?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지금 이겨나왔느냐?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이 모세가 갈렙에게 말하는 거예요. 갈렙아, 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그 말은 너 진짜 이 믿음으로 반응했구나. 그래서 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 주실 때에 네 마음대로 가져. 너는 예외야. 네가 원하는 거 아무 땅이면 다 가져.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을 약 40년 이상 그 믿음의 말씀을 계속 간직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40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있습니다. 400년 뒤에 이루어질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흐를 때까지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 말씀으로 주신 믿음을 마음에다 가슴에다가 딱 새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요 너희들은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마음에 이 새기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뭐 얼마나 힘들어요. 파도 쳐요. 그러다가 믿음이 휙 떠나버리는데 광야 생활 40년을 갈렙은 겪으면서도요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이 이 산지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을 아무 버리지 않고 가슴에 계속 새기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진짜 믿음 가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자, 40년 전에 주신 말씀을 실행할 때에도 믿음으로 정탐하고 그러나 백성들이 반대함으로써 취하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그는 그 말씀을 믿음을 마음에 가슴에 새겨 있고 그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자기 나이가 85세 되어졌을 때에 자기 나이에 관계없이 안악자손과 그 성에 관계없이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가 원하는 모든 땅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을 취해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이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당신 말에 여호수아 듣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 좋은 땅을 취하겠다. 그래도 그 땅을 갈렙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인데 갈렙은 그 좋은 땅들은 모든 다른 지파에게 나와 내 가족들과 우리 후손들은 아직까지 지금 85세 되어진 이 시점에 이 산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취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거의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겠다. 나는 가서 전쟁을 치루어서 이 땅을 취하겠다. 산지입니다. 비탈길입니다.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파의 사람들 아무도 그 땅을 줘도 가져가냐는 오히려 잘 됐네. 야, 저 믿음 있는 사람이 좋은 땅 가져가면 우리가 못 가져가는데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할 말 없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 좋은 땅을 취하지 않고 산지를 달라. 그것도 지금 취한 땅도 아니에요. 취해야 될 땅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 되고 나서 보고 선포하는 건 선포 아니에요.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취해야 할 땅이 있고 전혀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물론 그것은 가슴에 새겨 있어야 되고요. 그 가슴에 새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큰 두 번째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큰 두 번째 말씀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큰 두 번째는 현실입니다. 자, 첫 번째 드린 것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생성시키고 발전시키고 두 번째는 현실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이깁니다. 진짜 믿음은 현실에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라. 믿음은 현실을 이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배울 때에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되죠. 그 누구도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는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때 이미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하면 베드로야 나에게로 걸어와 물 위를 걸어와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어집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지요.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발자국 가다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베드로가 물 위에 걷고 있는 그 믿음이 망가져 버렸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베드로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험악하게 움직이는 물을 보았다 이거예요.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실에 잡히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정탐하고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면 관계없습니다만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다 보면 현실을 보게 돼요. 현실을 보게 돼요. 그 현실에 잡힌다면 그 믿음은 사라지고 말지만 아무리 현실이 믿음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진정한 믿음은 그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갈렙은 어떤 현실을 막닥뜨려 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은 늙음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생존시켜 주셨다. 지금은 내가 85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예, 갈렙의 배짱 있는 말이 자기 생각.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이라고 말하면 돼. 사실은 믿음에서 나왔지만은 늙었어요. 나이 많았어요. 전에 공을 그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할 때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청년들하고 공을 좀 차게 됐잖아요. 저도 공을 찼습니다만 제가 굴러가는 공은 좀 잘해요. 모든 굴러가는 공은. 그런데 그 마음으로 해보니까 잘 안 되고 또 우리 아들하고 한판 붙었는데 그냥 제가 나가 떨어졌어요. 어깨 싸움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탁 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내 몸이 못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깨가 뻣하더라고요. 늙었다 이 말이에요. 늙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 갈렙이 내가 85세지만 할 수 있다. 믿음은 늙음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자기 능력과 아무 관계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늙고 능력 없는 거하고 믿음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을 내 늙음과 관계없는 이 실력 없는 이 부분으로 연관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아담 이브가 창조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살 때 마귀가 어떻게 연결시켰나요? 선과 악을 먹게 되면 너는 하나님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 간식 하지 마, 그건 안 먹어도 돼, 너 먹을 거 많아. 그러나 마귀는 굳이 그것을 연결시켜버렸다. 우리가 왜 믿음이 사라지느냐? 이런 현실 속에 내가 늙었고 능력 없는 현실 속에서 주님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연결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갈렙은 자기의 늙음, 나이 드는 것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말씀만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환경이에요. 갈렙에는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자기가 지금 이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차지할 땅입니다. 물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아이성표를 돼가지고 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이겼고 31개의 성읍 부족과 왕들을 섬멸했습니다만 아직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여호수아도 지금 갈렙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만 차지해야 될 땅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내가 이 땅을 취하겠다라고 한 이 산지는 지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취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히 그런 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은 워낙 크고 강해서 그 성읍을 아주 견고하게 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12절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환경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25년째죠. 요 사이 한 매주마다 저희 아내가 시와 시 한 편과 함께 간증을 적어서 이 글로벌 복음방송에 지금 내고 있어요.
특별히 그 테스트모니를 여기 와서 생활했던 것들을 자기가 적고 제가 이제 그걸 또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저도 다시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많은 주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목회자든 선교사는 또 성도들을 만나면서 하나같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캐나다 환경에 대한 불평이에요. 영어가 안 되지요. 스테이투스 문제가 잘 걸리지요. 직장이 잘 안 되지요. 환경이 계속 밀려오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 뭐 한국에서 내가 뭐 엄청난 기도했다, 능력이 있었다, 다 필요 없고 이 환경에 그냥 나가 떨어져요. 나고 자라야지. 사실 이런 환경은 지금 어려운 환경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올 텐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다 배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어떻게 이기느냐?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화될 거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갈렙은 아낙자손이 그 땅에서 사라지도록, 그 성이 완전히 힘없도록 만들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있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갑작스레 이 캐나다가, 우리가 2022년 1월부터 이제 캐나다는 영어, 불어와 함께 코리안, 한국말을 국가공인 언어로 선정하게. 야, 너무나 놀라운, 국가공인으로 한국말을 해주되 그래 기도할 필요 없다고.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영어 불어예요. 영어를 써야 돼요. 힘들지만 배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환경이에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갈렙은 극복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경을, 어려움을 오히려 주셨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엄청난 매를 맞고 옥에 가두어지잖아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신라, 그들은 그 깊은 감옥에서 새고랑이를 찾지만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 환경 바꾸어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 자꾸만 이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예, 하나님이 바꿔줄 수 있겠지만 먼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대로 두세요. 그 환경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되 그거 크고 강하고 옥에 갇힌 상황이라도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 갈렙 흔들리지 않았어요. 노아 흔들리지 않고 산에서 배를 지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비 오지 않았어요. 아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 불문불 속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거 바꾸어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환경을 받았어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선진, 믿음의 선진들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환경에 이어서 세 번째는 사람이죠. 사람.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 아낙 사람이 살고 있다.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크고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내가 말이야 나이 85세지만은 아낙 자손들 그들이 나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내가 선봉해져서 그놈들 없애버릴 거야.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요, 팔레스타인 서남부 고지에 살던 아낙킴이라고 하는 거인족의 조상입니다. 신명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지요. 옛적에 M 사람이 거기 그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컸다. 이렇게 키가 크고 힘이 장사였다라는. 갈렙은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도 나이가 늙었지만 주눅들지 않았어요. 종종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도 안 믿고 엄청난 돈이 있고 걸려 있으면 그냥 그 사람 앞에 나가 떨어지는 믿음 약한 사람들을 보는데요. 야곱이 바로 황제 앞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당신은 황제요. 나는 지금 아들 때문에 이렇게 이민을 왔어. 내가 당신에게 축복해 줄게. 너는 나의 기도를 받아야 돼. 황제 앞에 떳떳한 믿음의 표현을 하는 야곱을 볼 수 있지요. 바울이 재판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섰습니다. 스데반이 섰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베드로,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80년 이상 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고 은혜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너희들 앞에서 배반할 수 있겠느냐. 그는 불의 하형을 맞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제가 한참 20대에 외쳤던 제가 슬로건이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사람 위에는 하나님 있고 하나님 밑에 사람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좀 오늘 드렸던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갈렙이 그렇게 당당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정탐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을 85세가 되었을 때에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믿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나온 믿음은 어떤 현실도 이길 수 있다. 어떤 현실입니까? 나이 많고 늙은 현실, 그 다음에 너무나 크고 강한 환경, 또한 너무나 크고 강한 장군, 장수, 사람들 앞에서 그런 현실을 이 믿음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